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파 안에 하나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빼앗은 그 땅은 내가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 곁에 북쪽 아로엘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들이었다. 길르앗의 나머지 절반의 옥의 왕궁이었던 바산 전역은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바산에 있는 아르곱 전역은 르바인 사람들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인 야일이 그술 사람들과 마아갓 사람들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전역을 갖게 돼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인 야일을 따서 지었는데 오늘날까지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르앗을 마길에게 주었다. 그러나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내려가서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는 곳과 그 골짜기 한가운데가 경계가 되었는데 아몬 사람들의 경계인 야복강까지의 영토를 주었다. 그 서쪽 경계는 아라바의 요단강인데 긴네렐에서 비스가 산 밑에 아래에 아라바 바닷가 곧 여메까지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가축들이 많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성들에 머물러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쉼을 주실 때까지 말이다. 그들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는 너희가 소유하게 된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에게도 이같이 해 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바산을 쳐서 정복한 사실을 회고함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 얻은 땅을 르우벤과 그리고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요단 동편을 받았지만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너희들은 참여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 여호수아에게 그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빼앗은 그 땅은 내가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 곁에 북쪽 아로엘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들이었다. 길르앗의 나머지 절반과 옥의 왕궁이었던 바산 전역은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바산에 있는 아르곱 전역은 르바인 사람들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인 야일이 그술 사람들과 마아갓 사람들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전역을 갖게 돼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인 야일을 따서 지었는데 오늘날까지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자, 12절부터
저희가 지금 읽은 14절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그 17절까지 내용은 요단 그 동편을 차지한 기업들의 그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그 땅이죠. 이 경계는 누가 정해주었는가? 바로 모세가 정해주었습니다. 모세가 임의로 정해주었지만 이 임의로 정해준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따라서 모세가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 사람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죠. 군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꾸려고 하는 생각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바로 절대 주권자, 이 땅을 허락하신 그리고 경계를 말씀하신 자가 하나님인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가감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 자, 이렇게 요단 동편의 경계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가축들이 많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성들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아멘. 자, 뭐라고 하십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동족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받기 위한 그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그런데 뒤에서 후반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누구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바로 너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편하면 됐지 뭐, 나만 잘 살면 됐지 뭐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의 형제, 너희들의 이웃, 그들이 필요나 채용을 받기 원한다라면은 너희들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사건 때문에 중국과 그리고 한국에 마스크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약국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정말 한 장도 못 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많은 한국분들이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마스크를 사셔서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도 홍콩에서 지인분이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100장도 아니라 1000장을 넘는 마스크를 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 이 일이 모른 척 하면은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못 구했어 라고 해도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고통당하는 형제분들, 친구분들, 지인분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우리들 크리스찬 마음 가운데, 크리스찬들 삶 가운데 드러났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만 편하면 됐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는 이기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을 하셨고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오신 목적 자체가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이 이타주의 정신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삶, 또한 그들의 그 삶의 성격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어떤가요?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있지만 쓰지 않았어요. 낭비하지 않고 허락된 물질을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삶. 그러면서 형제들이, 동료들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그러면서 나눠줄 때에 인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나눠줄 줄 아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이들이 어떠한 마음이었길래 그들이 그런 걸 가능하게 하셨는가,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에 대한 그래서 책임과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가다 여쭤보세요. 교회가 왜 성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왜 해외에다 보내는지, 어려운 이들을 보내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할 때마다 마음이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왜 구제를 하고 봉사활동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에 붙잡혀서 내 것, 나만의 것, 나만 잘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내 이웃과 나의 형제들과 내 지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도우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몸된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너희가 돕고 그 다음에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쉼을 주실 때까지 말이다. 그들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는 너희가 소유하게 된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자, 20절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한 자들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처럼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이미 알아서 기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믿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한 걸음 앞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들, 전도의 자리를 열어주시거나 선교의 자리를 열어주시거나 그 아우리치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 이 아부다비에 있는 네이버 캠프라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열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금 이 앞자리에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그 자리에 나아가야지 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앞에 서서 열심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특혜를 누리는 자들이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세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한 공동체의 사명을 말씀을 하신 후 앞으로의 큰 싸움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싸움, 큰 전쟁을 앞둔 다음 차세대를 이끌 누굽니까?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이같이 해 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21절과 2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 내가 지금처럼 한 것처럼 해주겠다.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자들은 그 어떠한 말보다도 크나큰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안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안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봉장에 서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아마 수백 장의 조커 카드가 자기에게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옛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그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힘보다 월등히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하기에는 맞서 싸우기에는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죠. 비록 나의 힘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대적하는 그 마귀가 나보다 훨씬 월등히 강하다고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는 마귀보다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일순간 그 순간만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갖고 있던 그 수많은 돈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으로부터 이어져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고백하는데 좋은데 여기서 나쁜 쪽으로 빠져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이것까지 벗겨버려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발을 내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태초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또한 두렵고 내가 떨리지만 마귀를 대적하며 오늘 하루도 싸워 나아가겠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저희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